제목이 좋아서 읽는 책. 안녕하세요. 필름포럼 대표 성현 목사입니다. 제목이 좋아서 읽는 책은 국민일보 마이12가 만드는 책 소개 팟캐스트입니다. 매주 한 권의 신간서적을 소개하고요. 기독교 신앙의 눈으로 다양한 분야의 책을 소개해서 우리 일상과 신앙의 다리를 놓아드리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과 신앙의 지평이 넓어지고 깊어지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평소에 일상생활 속에서 두려움이나 죄책감 느끼고 사시는지요? 내면의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이 부정적인 두 가지 감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 두려움과 죄책감이라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미래에 대해서 두렵고 또 완벽하고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또 죄책감에도 시달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한 권의 책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바로 이 두려움과 죄책감을 집중적으로 탐구해 본 책입니다. 책 제목은 생각이 만든 감옥이라는 책입니다. 이 두 가지 감정을 전체 책을 통해서 저자가 이렇게 분석도 해보고 이런 대안도 제시해보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멜리 파머 홀이라고 합니다. 저도 잘 몰랐던 저자인데요. 이 책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저자입니다. 1901년부터 1990년까지 비교적 최근까지 살았던 분이신데 캐나다 태생이고 미국으로 이주하면서 이분이 두 가지 분야의 공부에 매진했는데요. 하나는 신비주의였고요. 또 하나는 철학이었습니다. 1934년에 고대의 철학, 종교, 과학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철학연구소를 세워서 89세의 나이까지 1990년 사망하기 전까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하셨던 분인데요. 무려 생전에 8,000회가 넘는 강연을 하고 150여 권의 책을 집필했다고 하세요. 아마 영성이나 심리 쪽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국내 익숙한 저자 중에 한 분이 이 무경계라는 책을 쓴 켄 윌버라는 분이 계신데요. 제가 이분의 책을 이 저자 멜리 파머 홀의 이 책을 읽어보니까 좀 비슷한 톤의 책인 것 같고요. 이 내용 중에서 좀 저희가 살펴볼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오늘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이제 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이 책은 두려움이나 죄책감에 대한 정의도 하고요. 이 원인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그것들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 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선은 두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미래에 다가올지도 모르는 문제, 불행, 아픔, 실망, 상실의 불안감에서 솟아나는 부정적이고 고통스러운 감정이 두려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렵다는 것은 내가 처한 상황을 내 의지대로 통제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불안하다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리고 상황 통제가 어렵다는 확신이 강해지면 이 상황의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절망감에 빠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자 멜리 홀은 두려움은 이제 시대가 계속 발전해질수록 더해가기 때문에 더 이상 정복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고요. 오히려 두려움에 대해서 적응하는 것으로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장애물을 정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장애물과 슬기롭게 공존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이죠. 새로운 환경에 내 삶을 맞춰야 하는 경우처럼 말이죠. 그리고 이 책에서는요. 개인과 집단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좀 상세하게 좀 세밀하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장점 중에 하나는 두려움에 대해서 종교적인 입장에서 그리고 철학적인 입장에서 심리학적인 입장에서 상당히 균형 있게 배분하면서 글의 논지를 전개하고 있어요. 일단 이렇습니다. 두려움을 다룰 때 첫 번째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그러니까 나의 힘으로 바꾸고 고칠 수 있는 일과 그렇지 못한 일을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상주의적인 관점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은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를 놔두면 회의주의적인 시선으로 우리가 흘러가게 돼 있다는 거야. 아, 안 될 거야. 모자랄 거야. 내가 못할 것 같은데 쪽으로 가는데 사실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조금 이상주의적인 내가 이것이 되어졌을 때 이런 장점이 있겠구나. 나한테 이런 도움이 되겠구나. 그리고 모두에게 이런 좋은 그림이 선물로 주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이상주의적인 그림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면에서. 자, 이 저자는 말합니다. 두려움만큼 사실 우리 삶에서 나쁜 습관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두려움은 사실 정상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 해야 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삶의 질서를 흐트러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의 예를 좀 들면 이 책에 나오지 않지만 이런 거죠. 이단 종파들 또 극단적인 종말론자들이 신앙생활할 때 이런 걸 주장하거든요. 두려움을 주장하는 거죠. 종말 때문에. 그럴 때 나오는 게 뭐냐면 일상생활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이 종말에 대해서 대비만 하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성경을 보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오늘 매일매일의 일상을 충실하게 살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인 거죠.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할 때 이단들은 그걸 가지고서 우리로 하여금 일상을 흐트러뜨리도록 만들어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실제 삶에서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두려움이 몰려올 때 자꾸 우리가 루틴하게 일상적으로 반복하던 일들을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좀 두렵지만 그를 꾸준히 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두려움을 극복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저도 늘 사실 외부에서 강의를 할 때나 어떤 글을 쓸 때 강조하는 부분을 이 저자도 강조하던데요. 두려움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의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올바른 일이다라는 이유로 우리가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교육에 있어서나 신앙에 있어서나 철학에 있어서나 그렇게 가르치고 사회도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부정적으로 흐르면 사실 어떤 일들을 할 때 두려움 때문에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좋은 말을 건네는 게 아니고 친절을 베푸는 게 아니고 내가 저 사람에게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을 때 나한테 피해가 올까 봐 두려워서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푸는 거죠. 인생에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정말로 그 공부에 동기부여가 돼서 하는 사람과 시험에 떨어질까 봐 두려워서 공부하는 사람은 지극히 수동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 근원적인 두려움의 동기가 우리의 행동을 이끌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주 강하게 주장합니다. 두 번째 장은 죄책감에 대해서 다루는데요. 부득이하게 이 기독교의 죄 그리고 죄인이라는 개념을 다룹니다. 기독교인은 인간이 죄인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저자는 이게 인간의 삶을 부정적이고 소극적으로 만들고 쓸데없는 죄책감을 가지고 살도록 만든다라고 지적을 해요. 하지만 이 부분은 신학을 공부한 저로서는 좀 동의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요. 다소간 아쉬운 해석이라고 할 수 있어요. 표면적으로 보면 성경이 말하는 죄인이다라는 개념이 사람들과 이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면 인간에게 죄책감을 심어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사실 성경에서 죄 또 죄인을 이야기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악한 일들에 대한 원인을 이야기하기 때문인 거죠. 자, 이 부분은 제가 낭독의 시간 후에 조금 더 성경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두려움의 문제를 다룰 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서 제가 좋은 통찰이라고 본 부분은요. 죄책감에 대한 분석입니다. 이 죄책감의 도살인 무책임성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피하라는 거예요. 자, 죄책감에 대한 무책임성은 뭘 말하냐면요. 엉뚱한 일에 대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회개를 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내 스스로가 슈퍼맨이 아니라는 이유로 심리학적으로 이런 얘기 있죠. 메시아 컴플렉스라고 하는데요. 내가 슈퍼맨이 아니란 이유로 메시아가 아니란 이유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내가 다 옳은 방향으로 가도록 만들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그런 일들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 이건 엉뚱한 일이라는 거죠.
그런 시간에 차라리 내가 감당할 수 있었던 일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과 친절을 넉넉하게 베풀지 않은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뉘우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운명에 대해서 회개하는 시간에 차라리 내가 할 수 있는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하루 분량의 일들에 대해서 내가 고민하고 반성하고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지, 엉뚱한 곳에 가상의 집을 지어놓고 그 흠에 대해서 애통해하지 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할 때 그 뒷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C.S. 루이스의 글을 인용하면서 시작합니다. 과거로 돌아가 시작을 바꿀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 시작해서 끝을 바꿀 수는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낭독의 시간입니다. 책의 한 챕터를 읽어드리면서 이 책의 성격 그리고 필체를 한번 여러분들이 느껴보시면서 이 책의 내용을 좀 더 파악하는 시간입니다. 챕터 중에 행복한 사람들의 비결이라는 부분을 제가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자연은 독특하고 조용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안전을 제공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관찰하며 삶을 대하는 태도와 관점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지인 중 가장 행복한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오랜 세월 고군분투하며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지만 여전히 올바른 신념을 지키며 사는 사람. 지금도 힘들지만 위기에 당당히 맞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 노년에 이르러서도 평온하고 고요한 마음으로 미래를 맞이하는 사람. 이처럼 존경스러운 사람을 다들 한두 명씩은 알고 있을 겁니다. 이들의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비결은 바로 자기 앞에 주어진 상황에 건설적으로 반응하는 성향입니다. 이들은 살면서 한 번도 고통을 겪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 더 강하고 성숙해진 사람들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또 작은 것에 만족하고 차분한 마음, 인내심, 이해심,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아낀다는 공통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큰 축복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당연시하는 대다수 사람들과는 달리 이들은 작은 자비에도 감사합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와 그들의 삶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며 격차가 벌어집니다. 세상에는 우리보다 물질적으로 불우하지만 훨씬 긍정적인 자세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는 우리도 그들처럼 삶을 개선할 수 있다는 희망의 징표이기도 합니다. 날 때부터 비관주의자인 사람은 없습니다. 비관주의자가 되는 것도 노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삶의 좋은 면을 모조리 시야에서 차단하고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남에게 책임을 돌리는 습관이 몸에 배도록 반복하고 내가 내 삶을 망치고 있다는 누가 봐도 명백한 사실을 완강하게 부인했을 때 비관주의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스트레스로 가득한 세상에서 사고의 관점을 조금만 전환하면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외부의 상황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뀐다고 해서 자동으로 안전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의 평온을 얻기 위해 지금 사는 곳보다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환경상의 변화가 약간의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와 반대로 더 큰 집으로 이사하면 물질적 욕망은 어느 정도 해소되겠지만 책임감도 이에 비례하여 커집니다. 평안의 상태에 이르기 위해 물질적으로 시도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보지만 이 방법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물질은 언젠가는 반드시 소멸한다는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유한 것 중 영원한 것은 영혼뿐입니다. 나의 영혼을 꾸준히
단련하고 가꾸고 표현했을 때 비로소 평온한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떠세요, 여러분들? 두려움을 넘어서서 진정한 삶의 행복을 이루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라고 하는데, 저자가 크리스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런 면들은 흔히 말하는 기독교 영성에서 말하는 부분과 교집합이 많다라는 생각들을 저는 가져봤습니다. 성경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서두에 말씀드렸듯 기독교는 두려움을 조장하는, 죄책감을 조장하는 그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두려움을 몰아내고 죄책감의 원인이 되어지는 것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밑바닥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공포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서 궁극적인 마음 그리고 삶의 안정감을 갖도록 돕는 것, 그것이 바른 기독교 신앙이고 기독교 심리학입니다. 성경은 죽음 이후의 심판, 그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이 땅에서 아버지를 떠난 삶 자체에서 찾아오는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두려움 너머에 오늘도 사랑의 집으로 초대하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두려움에 대한 바른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이 책의 한 구절을 읽으면서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상 속에서 신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맞는 말 같아요. 우리 일상에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생각하면 사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많은 예측하지 못하는 일과 또 여러 가지 삶의 두려움들은 사실 그 하나님과의 동행에 대한 그 마음의 평안으로부터 점점 우리 삶에서 몰아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일상을 두려움의 큰 산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삶에 주어진 과제를 하나씩 풀어가면서 점점 용기 있는 사람이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책 생각이 만든 감옥이라는 책의 소개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서 이 두려움이나 죄책감 너머에서 오는 그 사랑과 평안이 한 주 동안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좋은 책 한 권 들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한 주 동안 행복하십시오.